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1월 29일 부지사 법화 3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법화 3부경 가운데 무량의경 제1, 덕행품 제1부터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 공부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3년 정도 이제 그 방편의 경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쭉 살펴보니까 어땠냐면은 12인연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화경에 들어와서야 그제서야 이제 그 부처님의 전시불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방편에 있을 때는 어땠냐면은 그냥 중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스스로가 다스리고 지혜로 가기 위해서 나의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오용락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어리석음을 다하고 오용락을 다하고 삼독을 다하고 그 뒤에 무엇을 하냐면 성불의 씨앗을 그 사람한테 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법화 3부경이 바로 그 성불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경전을 법화 3부경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이렇게 법보시 해줘가면서 계속 수행을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이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성불의 씨앗을 심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름도 주고 물도 대주고 햇볕도 쪼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주는 바로 이 오종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종수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 줘야 한다. 그래야 오종법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무량의경 덕행품 제1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설무 헤아릴량 뜻의 경전경. 업설무 헤아릴량 뜻의 경전경. 큰덕 행하랭 품수품 차례제 첫째일. 같을려 이시 나아 들을문 하나일 대시 부처불 있을지. 임금왕 집사 재성 클기 막노사 우뚝소술 굴 산산 가운데종. 더불을려 큰대 활비 언덕고 무리종 만만 둘리 천천 사람인 함께고. 깨달을보 보살살 갈마 꾸짖을까 보살살 여덟팔 만만 사람인 하늘천 용용 밤야 손잡을차 하늘건 그 문 대골문 달 노파파 언더가 닦을수 비단나 부처 이름가 다락노 비단나 기니활긴 어찌나 비단나 갈마 한눈멀 후 비단나 절가 모두제 화할비 언덕고 화할비 언덕고 가까울니 넉넉할로 노파파 변망새 넉넉할로 노파파 오랑태이 함께고. 큰대 구를전 박희련 임금왕 작을소 구를전 박희련 임금왕 금금 박희련 은은 박희련 모두제 구를전 박희련 임금왕 나라국 임금왕 임금왕 아들자 나라국 신하신 나라국 백성민 나라국 불도 닦는 사람사 나라국 여자녀 나라국 큰대 오렐장 사람자 각각각 더불을려 부치곤
머리속 백백 천천 만만 셀수 어조사이 스스로자 들위 둘릴려 둘러쌀려 올래 절할래 부첩을 곧소 머리도 얼굴면 절할래 넉넉할 쪽 둘릴위 백백 천천 두루자 불사를 쏘 향기향 흩을산 피어나는 꽃화 가지종 밭일공 공양알량 후지사 강의교재 10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밭일공 공양알량 부첩을 마치리 물러갈 때 하나에 쪽면 자리좌 극이 깨달을보 보살살 이름명 말할왈 그럴먼 빼어날 수 스승사 이로울리 본받을법 임금왕 아들자 큰데 위엄이 큰덕 간직할장 본받을법 임금왕 아들자 없을무 근시말로 간직할장 본받을법 임금왕 아들자 큰데 변화할 변 간직할장 본받을법 임금왕 아들자 퍼질미 세길력 깨달을보 보살살 인도할도 머리수 깨달을보 보살살 야객 임금왕 깨달을보 보살살 야객 윗상 깨달을보 보살살 변화할화 기당 깨달을보 보살살 변화할화 빛광 기당 깨달을보 보살살 땅이름타 비단나 가까우니 스스로자 있을제 임금왕 깨달을보 보살살 볼관 세상세 마름 깨달을보 보살살 큰데 세력세 이를지 깨달을보 보살살 항상상 굳셀정 나갈진 깨달을보 보살살 보배보 도장인 손수 깨달을보 보살살 깨달을보 보배보 죄송합니다. 보배보 싸을적 깨달을보 보살살 보배보 지팡이장 깨달을보 보살살 너물원 석삼 세계계 깨달을보 보살살 돌비 갈마 발불발 비단나 깨달을보 보살살 향기향 코끼리상 깨달을보 보살살 큰데 향기향 코끼리상 깨달을보 보살살 스승사 어르신네 자 그 울부짖을 후 그 후자는 그 사자후라고 얘기하죠. 사자가 이 소리를 지르면은 주변에 이제 그 짐승들이 오금을 저리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울부짖을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왕 깨달을보 보살살 스승사 어르신네 자 돌아다닐류 놀희 세상세 깨달을보 보살살 스승사 어르신네 자 떨칠 뿐 빠를신 깨달을보 보살살 스승사 어르신네 자 굳셀정 나갈짓 깨달을보 보살살 날렐령 날렐리에 힘력 깨달을보 보살살 스승사 어르신네 자 위엄이 사나울맹 엎드릴복 깨달을보 보살살 꿈일장 치장할렁 깨달을보 보살살 큰데 꿈일장 치장할렁 깨달을보 보살살 같을여 이시 같을등 깨달을보 보살살 갈마 꾸짖을까 보살살 여덟팔 만만 사람인 함께고 이시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막을막 아닐뿔 다하게 이시 본받을법 몸신 큰데 불도 닦는 사람사 경계할게 정할정 지혜해 풀해 버설탈 풀해 버설탈 알지 불견 어조사지 바소 이룰성 나아갈취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화삼부경 첫 번째 시간이죠. 무량의경. 자, 무량의경 덕행품 제1. 자, 무량의경은 그 뜻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경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량의경은 이 반야심경을 늘려놓은 것이 금강경이고 금강경을 줄여놓은 것이 반야심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경전을 말씀하실 때 이 간략하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풀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량의경도 법화삼부경에서 말씀하실 것을 아주 간략하게 부처님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당부의 말씀과 그리고 법을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이 무량의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량의경 덕행품 제1. 자, 덕을 행한다. 자, 헤아림 없는 뜻의 이 덕을 베풀어주는 여러분들에게 그 복덕이라고 말씀드렸죠. 복덕. 복은 뭐라겠어요? 복은 자와 같고 덕은 비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량의경 헤아릴 수 없는 뜻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덕을 행하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경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시야문하노라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자, 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노라 하는 것은 누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난존자가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그 아난존자가 이 경전을 읊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처음에 경전 결집을 시킬 때 어떻게 시켰냐면 그 상수로 마가가섭존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마가가섭존자한테 이 경전 결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하라겠어요. 그래서 맨 먼저 누굴 뽑냐면 부처님의 시자인 아난존자를 뽑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난존자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 부처님을 모시고 다녔고 그리고 기억력이 상당히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500명의 비구를 뽑습니다. 가장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대중사찰에 큰 사찰에 가면은 나한전이라고 있습니다. 500나한 해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깎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경전 결집할 때 이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을 이제 형상으로 또 깎아놓은 것이 나한전인 겁니다. 모셔놓은 것이. 그래서 이런 500비구가 앞에 앉고 단상에 아난존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난존자는 무엇을 하냐면 처음부터 경전 하나하나를 기억을 되뇌어가지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500명이 전체 만장일치로 나도 그와 같이 들었다. 만장일치가 되었을 때 그때 바로 경전 결집을 한 걸로 경전에 못 박혀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라도 나는 다르게 들은 것 같다.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토의를 했답니다. 거기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된 것인지, 이것이 진정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잘못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아난존자가 빼먹고 이야기를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내가 들은 건 이런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몰라요. 네?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볼 수도 없고, 예? 전체 어떻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지, 예?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기준, 예? 기본. 이 기본 위에 기준이 서야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란존자 역시도 이 혹시 그동안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비교해 봤냐. 바로 이 자, 비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거죠. 제가 그 대방능 대직경 모험보살품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저자가 그 번역을 할 때 끼워 넣은 것이든 아니면 인도에 있는 그 빨리어 경전이 그 뭐 만들 때 뭐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것인지 그런 것이 있다고 말을 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경전 구조를 모르면은 이거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전 구조를 알게 되면 어떻게 경전이 구성이 되는가 이거를 알게 되면은 당연히 찾아내기 쉽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이 지혜의 경전이라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방편은 뭐냐면 사성체 고진멸도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고진멸에서 무엇이 나오냐? 12인연법이 나와요. 이렇게 기준이 딱 서버리면은 어떤 것이 되느냐면은 이 기준 하에 이 지금 말씀이 지금 법화경이 나왔고 하나 그죠? 여기 방편 B가 나왔어요. 다시 B에서 사성체가 나와요. 그러죠? 사성체에서 다시 12인연법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경전 구성을 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말씀 또 하시고 한 말씀 또 하시고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다른 내용을 살을 갖다 붙인 것 뿐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간단하게 찾아냅니다. 예? 여기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 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경전 말씀에 뭐가 어땠다 저땠다 해가면서 공부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기쁨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공부하는데 우리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불제 왕사성 기사굴산 중하여 자 왕사성 기사굴산 중 가운데에 계시면서 여대 비구 중 12,000인과 하시고 자 큰 비구들 그 큰 비구는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운용할 수 있는 이 괴로움에서 다 나와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볼 줄 알고 공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 마음을 자유자재로 가라앉힐 수 있고 올릴 수 있고 촉을 항상 살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2,000인구 함께 하시고 보살마가살 8만인과 보살마가살 자 보살마가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살은 뭐예요? 부처님의 그 화엄마음 방능 반야의 경전을 전체를 이해하고 또 법화경까지 이해한 사람을 보살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가살은 뭡니까? 법륜을 굴릴 정도의 그 수준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철, 용, 야차, 건달파,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제비구,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고 하시며 자 하늘과 천상계와 그리고 용은 뭐예요? 용은 뭡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가리왕이 부처님의 팔과 다리를 자르고 코와 귀를 베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나갈 때
용신이 일어나서 돌비를 내려서 이 가리왕을 죽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용은 누구였냐면 제가 이야기하길 부처님과 같고, 왜? 이 비는, 돌비는 뭐라겠어요? 부처님의 논리력이다. 죽은 건 뭐냐면 논리가 이 가리왕이 죽은 것은 가리왕의 논리가 깨졌기 때문에 죽은 거와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파리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예? 다시는 저 바라문교에 그 공양물을 바친다든가 그쪽을 가든다든가 그런 거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 용을 거기에서 이 부처님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용의 새끼는 뭐예요? 바로 보살 아닙니까? 그죠? 야차. 그 야차는 그 뭐냐면은 그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그러한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건달파는 그 하늘의 음악의 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수라는 그 싸움의 신을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제비고, 비구니, 또 우파세. 우파세는 남자 신도를 이야기하죠. 비구는 그 이 머리 깎은 이 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면, 비구는 이게 남자. 자, 경전을 볼 때는 비구는 뭐라겠어요? 보살에 속하고, 비구니는 그 중생,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남자는 비구, 여자는 비구니. 그러니까 이 보살도 여기선 칠지보살, 일에서 육지보살,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보살로, 여기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보살을 이야기하고 이쪽엔 중생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 법에 잘 화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법에 잘 화합하는 사람이니까 보살의 경계에 가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구니는 부처님의 법을 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가까운 이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생을 비구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더러움이 많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 중생들은 이 오욕락이 많아서 그 더러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더럽다고 하니까 때 안 닦고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잘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자, 우파세는 남자 신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파에는 여자 신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전륜왕, 자, 큰 대전륜왕, 소전륜왕, 금륜, 재륜지왕, 국왕왕자, 국신국민, 국사국녀, 국대장자와 가격원석, 백천만수가 이자 위호하고 레에 불수하여 두면내족하고 유백천자하며. 자, 그러니까 대전륜왕, 큰 이 그 뭡니까 법륜을 굴릴 수 있는 사람, 예? 소전륜왕, 그 소전륜왕, 작은 수레바퀴를 굴리는 사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보면은 법을 강의한다 하더라도 법 전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작게 어느 경전 하나만 공부해서 강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천상계와 중상계 전체를 그 아우러서
그 법을 굴리는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대전륜왕이 되겠고, 소전륜왕은 하나만, 중생계는 중생계, 천상계면 천상계. 요거는 소전륜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전륜성왕이라고, 전륜왕이라고 돼 있으니까 전륜성왕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태어나셔가지고 너무나 영민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보는 사람한테 정반왕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출가하시면 부처가 될 것이고, 그 출가하지 않으시면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어느 나라와 싸우더라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륜성왕이라는 게 뭐 싸움을 하고 뭐 하고 그런 사람으로 알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전륜성왕이라는 사람은 부처가 되기 전 단계, 예? 자, 전륜성왕이라는 것은 7지보살에서 10지보살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을 전륜성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보는가 하면은, 전륜성왕이라는 것은 이 모든 수레를 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하나의 이 중생계에 있는 이 화음, 아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만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전륜성왕이라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법을 아주 자유자재로 이 중생계에 있는 법을 천상계에 맞출 수도 있고, 천상계에 있는 법을 다시 띄어가지고 이 중생계에 펼 수도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륜성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과 같으냐? 그렇지가 못합니다. 부처님과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살과 부처님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부처님의 그 지혜는 아주 그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예? 그리고 이 보살이라는 사람은 어떠냐면 부처님의 법을 그냥 배운 사람, 법을 배워서 익혀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부처가 되기 전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은 신의 영역이죠. 하지만 보살은 인간의 영역이에요. 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 신이라 하니까 이 부처님을 신격화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들어두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저 중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잘 이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이 전륜성왕이 부처님과 같으냐 이런 거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륜성왕은 그냥 부처님의 경전을 수행해가는 그 보살로서 수행해가는 그러한 단계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전륜왕, 금륜, 은륜,
그 제1은 지왕과 국왕, 왕자, 국신, 국민, 국사, 국녀, 그 대장자와 그 큰 그 스승과 그리고 각각의 권속 백천만의 그런 수가 스스로 그 둘리고 부처님에게 가서 그 절을 하고 또 둘리고 둘러싸고 그 머리와 얼굴로서 그 부처님의 넉넉하심에 절을 하고 또 요백천잡하며 백천번 두루두루 둘러싸며 백천번 두루두루 둘러쌌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부처님을 백천번 두루두루 둘러쌌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세생생이 태어나가면서 이 법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백천번, 예? 백천번을 이렇게 공부해 온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러쌌다는 얘기가 뭐 백천 명이 와가지고 둘러쌀 수도 있기도 하죠. 그리고 부처님을 빙빙 돌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부처님을 그렇게 옆에서 돈다고 해봐야 어디로 죽습니다. 잘못하면은요. 예? 그러다가 그거보다는 제가 보았을 때는 이 경전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백천번을, 예? 화엄한 방능판에 세세생생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냐면 한 번 보고 한 번 전체를 보고 두 번 전체를 보고 해가면서 백천 그 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향산화하고, 자, 향기가 나는 그 꽃을 흩틀고 또 불사르고. 자, 불사른다는 건 뭐예요? 향기나는 꽃을 흩틀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향기나는 꽃, 지혜의 꽃을 흩틀었다는 얘기예요. 불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혜를, 자기 자신을, 몸을 태워가지고 불을 사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절에 가서 뭐를 해요? 예? 여러분들이 절에 찾아가서 뭐를 합니까?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 향하고 초를 사가지고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초는 자신의 몸을 태워가지고 뭐를 하냐면 어두운 주변을 밝히게 됩니다. 그죠? 그것은 뭐가 같느냐면은 자기 자신의 그 괴로움을 태워가지고 뭐를 하냐면 지혜를 밝힙니다. 뭘로써? 부처님의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이 나의 삶을 개선해 나가고, 나의 집안의 삶을 개선해 나가고, 그러한 것들로 뭐를 하느냐면은 이 지혜를 밝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밝히게 되고, 향은 뭐를 해요? 향도 역시 자신의 몸을 태워서 향기를 내뿜죠. 그래서 뭐를 해요? 법을 강의해서 주변에 어두운 기운을 밝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와 같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초를 사가고 향을 사가는가,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거 하나 사가지고 간다고 해가지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요. 그래서 향기를 불사르고 꽃을 흩틀고 종종 공양하고 가지로 또 부처님을 공양을 하고, 자, 10페이지 넘어갑니다. 공양불이하고 부처님을 공양하길 마치면 퇴일면자 아니라 한쪽 면에 가서 머무르게 됨이라. 자, 부처님께 향기를 내뿜어 가지고 사람들을 다 교화를 하고, 그래서 한쪽 면에 가가지고 앉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법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그 전룡야차 건달파 아스라 마우라가 제비구 비구니거 우파세 우파이고, 그리고 대전리랑 소전리랑 금륜을는 제련지왕 국왕왕자 국식국민 국사 국력 국대장자 가격원석 백천만수, 이 사람들이 뭐를 해요? 부처님의 법을 전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꽃으로서 흩틀고 향기나는 향으로서 주변을 맑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가가지고 한쪽 방면에 가서 머물게 되지요. 자, 한쪽 방면에서 가서 머물게 되면은 법륜을 불렸어요. 그죠? 중생기에 살면서 자기가 먼저 괴로움에서 나와보고, 그 다음에 법이 전체가 맞게 돌아가는가 한번 불려보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중생들에게 다시 이 법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천상계의 법, 자, 비, 히, 사와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를 확인해서 맞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을 하기를 마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한쪽 면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자음 부처님의 세계 가든, 예? 수미정에 가든, 아미타 부처님의 세상에 가든, 어디에 가서든 한쪽 방면에 머물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 경전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전체가 이렇게 맞도록 볼 수도 있고, 그냥 부처님이 계신 세상에서 그냥 한쪽 방면에 가서 머물 수도 있고, 어떤 게 맞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결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때 부처님 계신 세상만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은 시간에 묶이게 되고 그때에 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은 이것은 진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 이 밑에서 중생계에서 이 법을 공부해서 자기가 먼저 괴로움에서 나와보고, 그 다음에 다시 중생들에게 적용을 시켜보고, 한 사람에게 되면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그 만 사람의 전체가, 지구 전체가 있는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법을 전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보살이 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부처가 되어서 한쪽 방면에 머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든 여러분의 하나의 시각을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기, 보살, 명활, 문수사리, 법왕자. 자, 그 보살들의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문수사리, 법왕자. 자, 문수사리는 뭡니까? 법문에 아주 뛰어난 그러한 스승이 되는 법의 그 왕자가 되는 것이고, 대위, 덕장, 법왕자. 크게 큰 덕을 둘러싸고 간직한 그 법의 왕자. 큰 법 어디에요? 이 부처님의 법을, 대법을 간직한 그러한 왕자. 그러니까 문수살이나 지금 대위, 덕장, 법왕자랑 같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위덕, 큰 위엄 있는 덕을 간직한 사람, 부처님의 법을 간직한 사람이 큰 위엄 있는 덕을 간직한 거 아니에요. 법문에 뛰어나니까 문수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위, 덕장, 법왕자나 문수살이, 법왕자나 같은 뜻입니다.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살은 뭐예요? 결국에는 부처님의 법을 잘 이행해서
여법수행, 여설수행하라. 법과 같은 사람. 네? 이 사람이 문수사리가 되고 대유덕장 법왕자가 되고 무장법왕자. 자, 근심이 없는 것을 간직한 법왕자. 이 법을 공부를 하면 근심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악업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악업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과 삼기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촉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이 무엇이 생기는 건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다 알기 때문에 무엇을 안다는 얘기입니까? 예? 다 알기 때문에 근심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역시나 문수사리 법왕자나 대유덕장 법왕자나 같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변장 법왕자. 자, 큰 변화를 간직한 법왕자. 큰 변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요? 예? 변화로서 뭐를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경전을 봤을 때는 금강경만 보고서 이야기하는 것과 예? 다른 여러 가지 경전을 보고서 금강경을 해석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반야심경 역시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유자재로 변화시켜서 예? 간직한 그 법왕자. 자, 이 법을 중생계에 있는 법과 천상계에 있는 법을 여의주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왜? 여의주로 어떻게 만들어요? 삼매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금강경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삼매에 들어가서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고 비에서 따고 예? 사성책 12인연법에서 따가지고 살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경전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경전을 만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의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의주가 없다면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왜 여의주라 이야기하는가? 왜 지혜의 꽃이라 이야기하는가? 보리수나무라 이야기하는가? 예? 법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강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맞춰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법화경이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왜?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경전은 아무한테나 전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게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기준은 뭐냐면 이 아무나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말 뜻은 뭐냐면은 자, 오용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법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법화경 갖다가 오용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한테 이 법화경 갖다 줘봐야 소용없습니다. 안 합니다. 하락해도 안 해요. 왜? 법에 눌려서도 못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자, 미륵보살. 자, 미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미륵이라 하니까
뭐 미륵보살이 온대, 뭐 미륵부처님이 오신대 해가면서 맨날 이야기를 합니다. 가가지고 절 허리 부러져라 절하고. 그러나 미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렐미 세길력이에요. 퍼질미 세길력. 이 법이 퍼지도록, 널리 퍼지도록 잘 새겨놓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새기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에 맞게, 법에 일치하게 이렇게 새기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륵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 모두가 미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누구가 온대 하니까 그 사람이 긴 줄 알고 가가지고 그 맹신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맹신은 괴로움에 들어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저는 처음에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뭘 하냐면은 공부를 하라. 알고서 믿어야지. 저 사람이 사기를 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알고서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무수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 눈이 생기지 않으면은 법을 그러지 않고 맹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저 수렁통에 들어가고 그 똥통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청량한 저 깨끗한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이상세계를 만들든 어떤 세계를 만들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무식하면은 내가 선택을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누구가 이렇대 저렇다더라 그래가지고 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 도수보살. 자, 인도활도 머리수예요. 인도하는데 우두머리가 되는 보살, 잘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보살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광보살. 자, 약의 아주 왕이 되는 보살. 이 야광보살이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약을 지어서 팔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그게 야광보살로 잘못 알고 있는데, 약이라는 것은 왜 부처님께서 야광보살, 이 야광보살을 이야기하고 약사일의 부처님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을 오용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부처님께서는 무엇으로 봤냐면 그것을 병자로 본 거예요. 거기에 오용락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괴로움에서 나와서 부처님의 법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야광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자는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어떤 길을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병을 치료해 줘야만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괴로움으로서 괴로움을 끊으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이라는 이 보살을 만들어 놓고 약사일의 부처라는 부처님의 이름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약상보살. 자, 약의 최고의 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냅다 야광보살이라 하니까 약 죽었지 하고서 가고 그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